흉년의 때, 흉년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1000명의 죽음을 목격했던 호스피스가 쓴 글인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다 비슷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친절하지 못한 것, 꿈을 위해 살지 못한 것, 나쁜 짓 한 것, 감정에 휘둘려 살아간 것, 고집을 피우며 산 것, 죽도록 일만 한 것,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것, 공통적으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달려다닐 때가 있고 조심조심 걸어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가 있고 헤어질 때,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꾼 꿈의 한 장면을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까 5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 꿈 내용이 뭐냐?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망하리니, 그 다음 절을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34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했다. 무엇이 지혜인가?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흉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있는 성도가 안 줄어들면 다행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비영리 연구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14개 경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그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14개국 국민 모두가 종교심이 더욱 강해졌다,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 미국이 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페인 16%, 이탈리아 15%, 14국의 평균 값은 10%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평균치에 겨우 이르렀습니다. 다 20%, 16%, 15% 이렇게 넘어가는데 14개국 중에 우리 한국 10% 정도를 유지합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10%. 가족 간의 결속력이 있었냐, 변화가 일어났냐. 14개국 평균 응답치가 32%. 한국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서양은, 선진국의 많은 국민들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찾고 내면을 돌아보고 어떤 신앙,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백신 타령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도 백신의 능력을 더 믿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백신 맞고 교회에 오는데 오지 마라. 그거 당신 말처럼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 백신 맞고 교회에 오겠다,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고요. 백신이 모든 걸 다 치료한다고 믿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냐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모든 선진국의 국민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반면에 지금도 우리 한국은 10% 정도만 신앙 성장의 시간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다. 교회적으로는 전도보다 내실을 다지는 때입니다. 새 가족이 오지를 않습니다. 있는 신자도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막 등록하고 교회를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겠냐고요. 그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껍데기 같은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온다,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정말 고난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 예배 잘못 나오면 목이 잘리고 직장에 실직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 실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특전사로, 용사로,
제자로 진짜로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새가족들을 배려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잖아요. 새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미루었던 것들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더 깊이 있게 눈치 보지 말고, 어차피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올 사람은 나오니까, 이때 진짜 가짜 제자 훈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동안에 가정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가정 없는 교육이 없고 가정 없이 교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빨리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교회는 이때 어떻게 가정재단 예배를 더욱 구축시키고 가정회복의 시간으로, 그토록 우리가 세대통합 목회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실전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러한 때 컨퍼런스를 열든 부흥회를 하든 어떻게든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시간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풍년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흉년만 되는 인생도 없어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고, 흉년이 늘었으면 풍년이 올 것이고 풍년이 있었으면 흉년이 있다. 중요한 것은 풍년의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흉년의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안 되는 거, 리듬을 놓치면 안 되는 거. 목회의 핵심, 사업의 핵심, 인생의 성패, 성공의 여부는 이 사이클을 잘 타느냐, 리듬을 타느냐. 신앙생활도 리듬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리듬을 타고 갈 때 같이 리듬을 타고 가면 쉽습니다. 누군가 끌어주고 땡겨줄 때 그 리듬을 타고 가면 쉽게 성장을 하지만은 나중에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 초창기 멤버들, 양육사 지금 하고 싶겠어요? 교회 연수로 보면 개척 멤버예요. 근데 지금 양육사를 하면 이명필이나 최은호나 김수현 뒤에 서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은 일부러 예배 시간에 눈을 안 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눈 떴다가 양육사가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눈 뜨고 예배 드렸다가 아니 뭔 짓이냐 그 말이에요. 나를 한없이 교회가 기다려줄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자리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흘러가는 중에 리듬을 타고 사이클을 타고 내 동기들이 같이 올라설 때 같이 올라서고, 선배가 끌어줄 때 끌어줄 때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고, 목사가 뭔가 좀 한번 해보자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갈 수가 있어요. 리듬을 탈 줄 알아요. 저는 예배당 문이 닫힐 때, 코로나 한파가 불어닥칠 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딱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는 다른 거 따지지 않았어요. 내 목회 무너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코로나 확진자들만큼은 살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외부 접촉과도 저는 다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우리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고독하게 씨름하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을 붙들고 이들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도 하루에 3번씩 공유방을 열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간증을,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통하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안에서는 제가 조금 쌍소리를 하고 조금 격한 소리를 해도 통하지만 이제는 외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 설교가 전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때구나. 예전에 유튜브 방송 들어가 보면 다 먹방 프로그램밖에 없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미디어 방송 쪽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수준의 영상 미디어 수준. 우리는 자막 하나도 참 고급스럽게 자막을 띄울 수 있는 그 자막기. 이거 설치 비용이 1,000단위 들어. 1,000단위. 은혜채플에도 이걸 설치했고 본당에도 이걸 설치했고 샬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내부를 다진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막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확장도 중요하지만 내부 결속을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유학생 3사람을 좀 더 집중해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자꾸 중고등부 쪽보다는 이제는 중고등부를 맡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중고등부 신입생 모집이 되질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아스쿨 쪽에 집중을 하고 교실 확장 공사를 하고 그러고 있던 터에 우리 박사무엘이가 유아스쿨에 우리 요괴배반에 첫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아스쿨 쪽에 그 어려운 때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아스쿨 교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이 줄을 잇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이가 신호탄이 됐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때를 통해 그때를 통해 그때마다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순교의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신앙 수준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설교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때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새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새가족을 하나님이 만에 보내주지 않아요. 새가족 교육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은 새가족이 지난날처럼 많이 큰 하나님의 때가 흉년의 때, 풍년의 때. 리듬이 그쪽이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또 저는 샬롬 기도회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애찬을 섬기고 막 에너지를 쏟았던 부서가 청로대학입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때 막 열릴 때가 풍년의 때였다면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노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러 가면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청로대학만 열면 100명, 150명씩 와서 매주마다 매달마다 노년교구 등록이 이어졌습니다. 흉년의 때. 늘기쁨 영혼도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았어. 어떤 의미에서 풍년의 때가 아니고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흉년의 때 할 일이 있고 풍년의 때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샬롬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믿는 자들을 다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중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애찬을 베풀고 총로되어야겠다는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야 되겠다. 우리가 전 세계를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제가 해외를 갔던 때도 있습니다. 거의 매달 진짜 해외를 가는 듯 하나님 해외를 다 막으셨습니다. 그때 해외 사역은 흉년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풍년의 때가 된 거예요. 흉년의 때, 풍년의 때. 저는 요건 기간이 만료됐네요.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았네요.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몰라요. 그 여권 재발급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 예배의 퀄리티를 높이는 시간, 찬양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옛날에 우리끼리 찬양할 때는 예수님 찬양 하나만 부르고도 다 통했고 틀려도 괜찮고 음정박자 틀려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로 영상이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죠. 앞에 있는 꽃꽂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전 세계로 영상으로 TV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꽃꽂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꽃꽂이를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우와, 저 교회 꽃꽂이 실력 있네. 저 꽃꽂이 왜 저렇게 생겼어? 다 좋은데 꽃꽂이가 참 촌스럽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온다 안 온다 하지 말고, 새가족이 오다 보면 안내 도우미들이 그들을 섬기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듣습니다. 지금 초로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초로의 기회. 섬길 자가 없고 뭔가 신경 쓸 사람이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욱 집중하여 풍년의 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풍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좀 있으십니까? 여전히 잘 나가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인생의 풍년의 때입니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흉년의 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융통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융통해 보니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섬기고 심고 드리는 것. 목사님들이 풍년의 때를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천중을 표하고 좋은 차를 타고 영향력을 미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후배를 세워야 돼요. 그때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베풀어야 돼요. 곧 흉년의 때가 옵니다. 은퇴의 때가 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심지 아니한 사람, 풍년의 때에 드리지 아니한 사람,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풍년의 때에 저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저축이 꼭 은행 저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심는 것, 주를 위해 드리는 것. 저희 교회 힘들고 어려운 때 헌금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질을 융통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흉년의 때, 자기 인생의 풍년의 때를 지날 때 심고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코 고독하게 죽지 않습니다. 혹시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까? 직장도 실직을 당하고 돈이 없어 갈 데도 없고 이런 때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풍년의 때를 맞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입니다. 우리 양순동 집사께서 실직을 당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때 본인이 하신 일이 뭐냐? 영적 풍년의 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로서는 좀 유일하게
다 보통 이렇게 낮에 나와서 기도하는 때 보면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가 번지하게 양복 입고 나온다는 게 조금은 쪽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와서 쫙 영적 풍년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차 한 잔 먹으면 나는 대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결정하고 그 풍년의 때를 살면서 우리 정경진 성도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정경진 성도가 양송룡 집사를 만나가지고 다 영적 풍년의 때를 또 살고 있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날 데도 없는데 절대 교회는 안 와. 쪽팔렸어. 놀더라도 밖에서 놀지. 아니 여러분, 육적으로 흉년의 때를 만났으면 그때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교회 오고 싶어도 카페에서 민구적대고 싶어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는데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때 교회 가서 춤밥 먹자, 교회밥 먹자, 교회에서 버티면 차 한잔 얻어먹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목사를 만나고 은퇴 목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탁 잡아가지고 사업을 탁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간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풍년의 때. 저는 참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죽고 못 사는 이런 또 감수성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괴로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기도 빨리 합니다.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 정리됐어요. 우리는 중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교회 흉년 시대를 이어가시더라고요. 흉년 시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 풍년 시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에 육적으로 흉년 들어버린 때, 오갈 것 없는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실전이 되어버린 이때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자를 만들어라. 코로나가 뻥 터지고 보니까 지금도 뭐 1000명 성도니 1200명 성도니 그런데 대면 예배 나오는 사람은 뭐 손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들, 백신 맞으면 백신 접종하고 나올게요. 두고 보십시오. 백신 접종하고 나오면 백신 접종하면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때 되면 할게, 저때 되면 할게. 근데 그때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오늘 헌금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못하는 헌금은 내일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결단해 보신 거 알잖아요. 결단하고 나면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 축복해 주잖아요. 다음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왔다고 이름 불러 축복을 해주면 다음날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놀라게 그 다음날 딱 못 나온다니까요. 나는 이걸 우연으로 안 봐요. 축복해 준 만큼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새벽에 딱 잠재워 버리잖아요. 헌금 마귀로 작정을 딱 해놓잖아요. 마귀가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갈수록 금액이 깎이면 깎겠지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백신 맞고 나갈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도막에 이미 우리는 다 편한 길을 가버렸어. 이미 우리는 더 편한 길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기도를 안 하는데 평안해지면 기도를 할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가 와도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는다잖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한다잖아요. 이런 때 오히려 또 예배자리에 안 나온다잖아요. 가족 간의 결속력이 뜨거워지지 않는다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다른 때는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졌을지라도 이 코로나 시국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백신 맞다가 가버려. 얼마나 변수가 많아. 놀라운 것은 아이 임신하기 전까지는 죽어라고 아팠지 생명의 태. 문제는 임신한 순간부터 애가 떨어지면 안 됐어 이러면서 못 나오고, 애 나온 순간부터 기도를 대충 나오고, 집안에 돌아가면서 아버지 한 번 나왔다가 엄마 한 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애를 낳으면 끝이 아니라 낳은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낳았다고 자식입니까? 낳았다고 부모입니까? 여러분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엉망진창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 기도 안 한다고요. 얼마나 참 교만합니까? 육적으로 흉년의 때가 들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풍년의 때를 가야 되고, 육적으로 풍년의 때가 들었으면 이때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 풍년의 때 열심히 오히려 영적으로 흉년의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막 부유해지면 내버려두면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막 쪼개서 헌금해버리고 막 쪼개서 드려버리고, 그런데 평생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부의금할 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식을 하든 장례를 당하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베풀고 심어놓은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자식이 되어주고, 교인들이 형제가 되어줘서, 교인들이 가족이 되어줘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재정 가용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그때 막 흉년의 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년의 때 해야 할 일을 알고 흉년의 때 해야 할 일을 아는 교회가 됩시다.